정말 약속 믿고 영원한 반석 위에 굳게 서가는 우리 중서지구 또 최영호 사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몇 년 전부터 교육자부에서는 우리 말씀 나눔에 대해서 머리를 맞댔었습니다. 항상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 어떠한 시간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친교위원회에서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말씀 나눔에 대한 제안이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의논하고 그러면 가장 우리 성도님들이 편하게 처음 하는 거니까요.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은 생각 끝에 가장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접근하시기에 가장 쉽고 또 말씀 나눔에 있어서 가장 별 부담 없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나눔을 그냥 하자고 하면은 그 중요성과 그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말씀 나눔을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시간이 특강으로 좀 마련이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실제 나눔의 원리에서 이 구절을 뺄 수가 없었어요. 보시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가치와 또 기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었고 그 가치는 말씀의 가치가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나와요. 즉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지고 보고 듣고 다 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요한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듣고 하는 것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육체로 온 것을 부인했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실제적으로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자기의 삶이 부딪히면서 자기가 그걸 만졌고 또 보았고 들었고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게 된 거죠.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생생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어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생생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는가?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랬어요. 일부러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나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걸 전하게 된 거예요. 이 전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에 전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을 요한이 안 전할 수가 없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그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거거든요. 이 전하는 것은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즉 너희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전해서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사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귄다라는 것은 한 명이 사귀는 건 아니죠. 2명 이상이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함으로 그 전하는 것이 사귄다는 거죠. 더구나 사귀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하나님이 나오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나오죠. 그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귄다라는 것은 그냥 사귀는 게 아니고요. 요한이 사귄다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누린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귄다라는 것이 곧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과 그 다음 성자의 그런 사귐이, 그 사귐 속에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림이 그 앞에 전제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순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순서에서 키워드만 좀 뽑아낸 겁니다.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전하는 거죠. 왜요? 사귀게 하려고요. 근데 이 사귀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누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누린다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즉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근데 누림에 앞서서 뭐가 나오냐면 사귐이 나오는 거예요. 사귀어야지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귐이 없이 누린다는 것은 그냥 혼자 있는 거죠. 영지주의가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들은 개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공동체를 형성됐지만은 일반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개인 구원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다 개인이에요. 이 안에서 어떤 사귐, 누림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누림으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자면은 이 누림의 원천은 앞으로 쭉쭉쭉 나가면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그 중간 과정에 사귐이 있죠.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너무 잘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은 이 뜻은 사귐, 그다음에 친교, 교제, 연합. 이 연합과 참여 같은 말입니다. 참여도 있습니다. 참여함으로 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합, 참여, 그리고 나눔. 이것이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그러면 이 안에 사귐이 있고 친교가 있고 교제가 있고 연합이 있고 다 나눔이 있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이러한 단어들은 다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고받는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끼리 주고받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과 또 우리와의 사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사귐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과의 우리의 사귐은 이웃과의 사랑,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아까 그 순서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사귐 자체가 없어요. 사귐이 없으면 누림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이런 단계 중에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발견해야 될지 사실은 몰라요.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요. 개인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있을 겁니다. 개인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만 이 안에는 있을 거예요. 말씀 부분인가? 또는 사귐 부분인가? 아니면 누림 부분인가? 어떤 부분인가? 어떤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의 원리를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연합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한번 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 본인의 몸을라고 하고 떡을 나눠주고요. 본인의 피라고 하고 포도주를 나누어 줍니다. 그것은 본인의 생명을 나눠준 겁니다. 즉 피와 살은 조금 있으면 찢기고 흘리실 그 피와 살을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줍니다. 여기에 피에 참여함, 그다음 밑에 그 옆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이 참여라는 단어를 아까 코이노니아에서 참여, 연합 얘기할 때 제가
그 참여도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참여가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미 상국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본인의 피와 살의 제자들을 참여시켰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미 먼저 연합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영원한 본인의 생명의 양식을 다 나누어 주게 된 겁니다. 상만찬의 그 의미가 바로 더 깊어지는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연합의 자리예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포도주를 마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만찬의 자리는 바로 연합의 자리예요. 다시 참여의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합과 참여는 생명의 연합과 생명의 참여였다. 즉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연합하고 말씀을 나눌 때 같이 모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연합체예요. 생명을 나누는 연합체예요. 요한은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떡과 포도주를 마셨던 그 기억, 너무 생생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생명과 또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왜요? 왜 전했습니까? 사귐을 하려고요. 예. 우리도 함께 연합하려고요. 그리고 누리려고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 십자가의 원리와 다가갑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끊긴 곳이에요. 십자가 아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자리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 이 함께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함께 참여한 거예요. 함께 연합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것이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것은 자기 부정의 소리였고 자기 부인의 소리였어요. 부정의 기도고 자기 부인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죽으시면 자기 해체의 십자가가 그 자리였고요. 이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항상 죽음이 있고요. 낮아지는 그 자리에, 높아지는 그 자리에 앞서서는 늘 낮아짐의 자리가 있어요. 십자가가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나눔을 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나누는 자리가, 그리스도께서 그 나누는 자리가, 자기의 피와 살을 나누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것 자체가 자기의 생명을 나누는 거거든요. 자기의 높아지심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나눔으로 해서 자기가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이죠. 줄 게 더 없어서 목숨까지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데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우리 나눔의 자리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자리는요. 십자가의 원리로 말하자면요. 내가 내 잘남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못남을 나누는 것이고 내가 그 자리가 내가 낮아지는 자리예요.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낮아짐을 나누면 나눌수록 희한합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나의 낮아짐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지체들로부터 그 낮아짐이 채워져요. 위로를 받고요. 기도를 받고요. 말씀으로 위로받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낮아짐을 나누었지만은
나눔으로 본인은 낮아졌지만 그 자리에서 그게 다 채워집니다. 저는 우리 처음에는 안 그러겠죠. 처음에는 안 그러겠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나눔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나누는 곳, 말씀을 나누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다른 걸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나눠질 때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아. 내가 통치를 받고 있구나. 말씀에 의하여 내가 통치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아요. 이 통치가 나에게만 내가 받는 통치가 아니고 우리 속회 우리 전도회가 말씀을 나누었더니 말씀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네. 말씀이 중심이 되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의 통치를 받는 곳, 우리 속회가 말씀을 나누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있죠.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항상 그 말씀에 의하여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아직 안 해봤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니겠지만은 점점점 익숙해질 때 통치 받음을 느끼게 됩니다.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통치를 받는 우리는 다 같아요. 통치를 받는 입장이에요. 받는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만 통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통치를 받는 우리가 다 같다라는 건요. 말씀 아래서 통치 아래서 우리는 동등합니다.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고 없습니다. 우린 통치받는 존재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정말로 누가 나누든 간에 정말 말씀을 누가 나누는 간에 그 나누는 거에 우리가 다 같이 감동받습니다. 저희 우리 삼남 벌써 2번 했거든요. 그냥 샘플 나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랐어요. 정말 말씀을 나누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처음에 나눔하고 난 뒤에 다음 주에 또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쁨이 있으면은 자꾸 말씀을 나누게 되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나누게 되지만요. 나눔의 기쁨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자주 나누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2번 나누니까 우리는 기쁨이 2번이고 우리는 4번 하니까 한 달에 4번 하니까 우리는 기쁨이 4배다. 이런 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시작해서 그런 기쁨들을 맛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 성취의 원리입니다. 이 새 언약 성취는 어떤 원리냐면은 새 언약 성취다 그러면 벌써 첫 번째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새 언약 성취로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 변합니까?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그 새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새 영을 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 부드러운 마음부터 시작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부드러운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부드러운 행동이 나오게 돼 있고요.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확인이 되는 거냐면은 우리 나눔에서 확인이 돼요. 말씀 나눔 한번 나눠보십시오. 언어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부드러워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걸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럼 말씀이 나눠질 때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역사하고 있고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안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합니다.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눔으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나눕니다. 새 영에 의하여 바뀐 부드러운 우리 마음을 나눕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나누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마음을 나누는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여기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눈다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중요한 거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속해 나눔할 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워.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나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진다고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사. 그래서 나눔은 자기의 높음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낮음을 나누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지다가 죽기까지. 즉 아까 십자가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죽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거든요. 그 죽는 그 마음 속해 나눔할 때 말씀을 나누면서 나를 비워내고 나를 낮추고 얼마나 나를 많이 낮추는지 정말 죽기까지 나를 낮추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눔할 때 그 마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가지 원리를 굵직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빨리 말씀 나누면 실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눔을 할 때요, 인도자에 의하여 그 나눔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인도자라고 할 때 회장과 교육부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과 교육부장님은 항상 이 나눔을 대해서 늘 준비를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먼저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석회원들한테도 기도를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나눔을 위한 기도로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리더는 먼저 묵상을 해야 돼요.
리더가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회장과 교육부장님은요. 그래야지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나눔의 깊이를 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인도자가 인도를 할 때, 나눔을 할 때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약간 찡그리거나 그러면 그 몸이 다 찡그러집니다. 인도자가 기쁜 모습을 하고 있으면요, 나눔이 다 기쁜 나눔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항상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즉, 그 공간은 비판이 없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그리고 이 공간은 누구든지 존중받는 공간이고 누구든지 보호받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은 나눔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동감을 해줘야 돼요. 나눔을 할 때 좀 싸늘하게 쳐다본다든지 그건 못 나눠요. 나누려고 하다가 마음을 탁탁 다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감해 주고요. 그다음에 나누고 있는데 말을 끊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판하는 태도를 딱 가지고 있으면 벌써 안 나눠요. 다 알아요. 인도자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 벌써 나눔하는 석회원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못 나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열어도 참여자들이 마음을 열어도 안전하다, 보호받는다,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를 인도자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간단해요. 앞에 나오는 묵상을 하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말씀 묵상을 깊이 하게 되면 본인이 흔히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은혜 받는 모습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편안한 모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자는 골고루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나눔의 형태가 한 명당 두 쪽씩 순서대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골고루 나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냥 나눌 사람만 나눠라 그러면 나눌 사람만 정말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나누는 사람은 못 나눠요. 끝까지 못 나눠요. 해가 쳐도 못 나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이따 이제 매뉴얼이 나오겠지만은 그냥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밑줄 근 것만 읽기 때문에 모두가 골고루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종종 이렇게 맥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을 때는 인도자가 말씀 중심으로 나눔이 흐르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회장이나 교육부장님은 중심을 잘 잡아줘야 돼요. 아차하면 잡담으로 갑니다. 나눔이. 잡담하다 보면은 다 끊기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말씀만 나누도록, 말씀 나눔 시간이니까요. 말씀만 나누도록 잘 잡아주시기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부드럽게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본문을 충분히 묵상하여 말씀이 충만한 사람, 이거는 아까 묵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본인이 먼저 나는 나누고 싶어. 네,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내가 묵상한 것을 좀 빨리 나눠줬으면 좋겠어. 네, 이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 전체가 같이 유의사항이 있어요. 말씀 나눔은 요약 정리가 아닙니다. 어떤 서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말씀 나눔은 그야말로 본인이 감동되었던 이 부분, 밑줄 그었던 이 부분을 읽고 왜 그 부분이 감동이 됐는지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감동된 말씀을 나누는 거지. 그리고 질문 시간도 아닙니다. 질문하면 안 됩니다. 질문 시간이 아니에요.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낀 것만, 감동되는 것만 그냥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나눔에는 다 열어놓기 때문에 정답을 추구하지 않아요. 어떠한 나눔이든 그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추거나 확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언어로 내가 느낀 감동을
말씀의 감동을 그냥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3분 이내로 나누는데요. 2분 30초를 추천드리고요. 가능한 2분 30초는 안 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석회원들이 다 나누려면은 보니까 35분, 맥시멈 40분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2번 했는데 2번 다 그때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나눔을 하는 지체들을 서로 간에 마음속으로 평가하거나 마음속으로 비판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도 평가받고 본인도 비판받거든요. 그래서 나눔을 할 때 그 자체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족한 게 보이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적 내용이 나눔을 하다 보면요, 얼핏 개인적 나눔을 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내용이 바깥으로 다른 속회라든지 이런 데로 나가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나눔할 때 갑자기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본인들이 스스로 좀 다른 속회에 말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호해 줄 거는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하지 마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누시면 돼요.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나누는 것은 나누다 보면 다 나와요. 이게 거짓이었다, 가장이었다라는 것이 다 보이고 다 나눠지게 됩니다. 다 알게 돼요. 그냥 가장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과 토론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논쟁과 토론하는 자리는 더욱더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가면은 빨리 인도자께서는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나눔을 할 때요, 주의 깊게 경청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눌 때도 주의 깊게 경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 깊게 잘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체의 인격과 또 나 자신의 나누는 나 자신의 인격도 모두가 다 같이 동등하게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말씀이 운동하는 시간입니다. 나눔 시간은요, 그대로 말씀에 그대로 의존하십시오. 그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시간은 언제 하냐면요, 식사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시작하면 40분에 다 마치거든요. 1시 40분에 다 마치시면 되고요. 우리 속회는 조금 더 오래 하고 싶다 하시다 보면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일찍 하셔도 됩니다. 뭐 식사하시고 바로 12시 40분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각 속회별로 장소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 자료는 매주 화요일에 나옵니다. 인도자는 바로 속회 톡을 올리니까요, 바로 속회톡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매월 첫째 주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따라서 전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4주차 거를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 전주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넷째 주 거를 8월 첫째 주에 나누게 됩니다. 이번에는 7월 마지막 주,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가 오늘이 마지막 주네요. 오늘 거를 오늘 오전 말씀을 다음 주에 나눠주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유의사항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 중 뭐냐면요, 아까 오늘 오전 말씀을 인도자가 이렇게 톡에다 올려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몇 쪽을 하라, 어떤 분은 몇 쪽을 하라, 이렇게 쭉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 균등하게 배분이 되겠죠? 그러면 2쪽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2쪽만 하세요. 그리고 2쪽을 잘 읽어주세요. 2쪽만 잘 묵상을 좀 해주세요. 저도 처음에 준비할 때는 2쪽 읽어도 감동 포인트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준비하면 할수록 2쪽에서도 너무 풍성한 감동 포인트가 있고요. 지금은 한쪽에서도 감동 포인트가 뭐라고 하나요? 와르르 쏟아집니다. 한쪽에서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좀 자꾸 하시다 보면은 다 캐치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은 전체 말씀도 올리거든요.
본인 두 쪽도 올리지만은 본인이 할 것도 올리지만 전체 말씀도 올리니까 전체 말씀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현재 전체 말씀 볼 시간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맡은 두 쪽과 두 쪽의 앞쪽, 내가 맡은 두 쪽의 뒤쪽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그 정도 읽어주셔도 지금 괜찮습니다. 나눔 시간에 읽은 것을, 그러니까 밑줄 근 것을 읽고 그 이유를 나눠주시면 되고요. 말씀 다 나누시고 난 뒤에 기도 제목을 미리 생각해 두셨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삼남 해보니까요.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전체, 거의 전체죠. 다 기도 제목을 다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그리고 다른 분 나눔에 집중해서 아까 그 경청하시라고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지금 두 쪽에서 나눌 게 없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서 내용이 없어서 두 쪽에서 못 나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세요. 다른 쪽으로 이건 자유입니다. 다른 쪽으로 가셔서 그 밑줄 그거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자는 이렇게 합니다. 다 나누시고 난 뒤에 교육부장 나누는 것은 맨 나중에 나누라고 하고요. 다 나누시고 교육부장 남겨놓고 혹시 지금 우리 다 나누었는데 또 나누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아까 못 나눴던 분 있잖아요. 두 쪽에서 감동 포인트가 없었던 분, 다른 쪽에서 다 밑줄 걷잖아요. 그분이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 포인트가 없어서 난 못 죽겠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보셔가지고 밑줄을 그으셔가지고 인도자가 사회자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교육부장 남겨놓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다 나누었는데 혹시 더 나누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회를 다 드리는 거예요. 전체 다 나눌 수 있도록요. 9번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나눔은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같이 나누는 지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내밀한 부분들이 있어요. 나눠서는 안 되는 그런 내밀한 부분이 있는데 어떨 경우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그런 거는 조금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나눔의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눔이 전체적으로 5년 정도를 잡고 있어요. 지금은 기초과정이고요. 기초과정이 1, 2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급과정이 또 1, 2년 잡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고급과정은 1과정, 그러니까 기초과정, 중급과정이 끝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고급과정인데 이때 이렇게 내밀한 부분을 한 5년 정도 나눠야지 그때 가서 내밀한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누지 말라고 하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누어 놓고 뒷감당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내밀한 부분은 나누지 마시라. 나중에 조금 더 몇 년 흐르고 난 뒤에 나눠주시면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듯이 비밀은 좀 조금 지켜주셔야 됩니다. 프라이버시도 있고요. 또 우리 속회 모임의 어떤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개인적인 그런 비밀들은 지켜주시고, 말씀 나누는 순서입니다. 먼저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 모이게 되면은 끝나게 되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대는 먼저 가신 분들이 찬양을 틀어놓으면 되는데 친교부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친교부장님이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미리 틀어놓으세요. 모시면 계속해서 반갑습니다. 이제 인사하시면 되고요. 이 프린트에 그 인사 멘트 들어가는 멘트들을 다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요거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멘트를 그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인도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 범위와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이거 규칙입니다. 인도자가 제일 먼저 나눠주셔야 됩니다. 인도자가 항상 1, 2쪽입니다. 그러니까 회장이나 교육부장님은 1, 2쪽을 항상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모범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미 충만해 있잖아요. 이미 묵상을 통해서 나누고 싶잖아요. 제일 먼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할 때요. 3, 4쪽, 5, 6쪽 이렇게 나가야지 흐름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1, 2쪽 하다가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10쪽, 11쪽, 12쪽 이렇게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냥 쭉 가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못 나누겠다 하신 분은 빼시고 나중에 나눠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보통 프린트가 10장이 나오거든요. 20쪽이 나옵니다. 그런데 8분이 모이셨어요. 그럼 8장만 나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2장은, 그렇죠? 나머지 2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인도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회장과 교육부장이 한 번씩 더 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은. 예. 그런데 개수는 10장이 나왔는데 모인 분이 15분이에요. 그럼 나머지 5분은 어떻게 해요? 이 5분은 차례대로 1, 2쪽, 3, 4쪽, 5, 6쪽, 7, 8쪽, 90쪽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1, 2쪽 나눌 때 이쪽 분이, 내가 1, 2쪽을 나눴으면 또 1, 2쪽 나눈 분, 그 다음에 이어서 1, 2쪽 나눈 분 하시면 돼요. 3, 4쪽 나누시고 또 3, 4쪽을 2분이 나누실 거 아닙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그럼 3, 4쪽, 3, 4쪽.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5쪽, 6쪽, 또 5쪽, 6쪽 이렇게 쭉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요. 예. 마무리할 때는 항상 교육부장님이나 회장님, 그러니까 2분은 이제 항상 바뀔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부분을 항상 나눔을 해주시고 마지막 부분 기도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 기도를 그대로 하시고 끝내주시면 돼요. 예. 자, 말씀 나눔 주는 유익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더 사모하게 돼요. 그런 말씀 묵상이 너무 재밌어요. 계속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더해집니다. 감동이 더욱더 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나눔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죠. 처음에는요. 나중에는 나눔과 상관없이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개인의 감동이 우리 한 명의 지체에게, 한 명의 지체가 한 명의 감동을 나눌 때 10명의 지체가 있으면 그 감동이 10배로 커집니다.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감동의 그 도가니가 돼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말씀 나눔을 하면서 겪으시게 될 것 같아요. 겪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개인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삶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영적 성장을 더욱더 이루게 됩니다. 말씀이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나눔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운동하면서 그걸 이루어내는 겁니다. 나와 지체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깨닫게 해주십니까? 성령께서 새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운동하는 현장이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에요. 각자 감동되는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눔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과 교제와 연합과 마지막으로 이게 다 되게 되면 누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회 나눔은 사귐입니다. 이 사귐은 누림이에요. 그래서 속회들이 점점 더 말씀을 누리게 돼요. 말씀을 누리게 되다 보니까 속회원들끼리 더욱더 친밀해지겠죠. 말씀으로 친밀해지겠죠. 말씀으로 더 가까워지겠죠. 예. 그리고 어떤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결국 감동되는 포인트를 나누다 보면은 내 삶과 연결해서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 삶에 고민되는 부분들, 내 삶에 갈등이 되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게 돼요. 그래서 그 나눔에서 그것들이 해결이 돼요. 나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데 의외로 우리 지체들이 그 부분을 가볍게 터치를 해주거든요. 이때 힘을 얻습니다. 나는 정말 힘들지만 너무 쉽게 이런 부분들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그 시간은, 말씀 나누는 시간은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될 거고요. 또 자기 신앙 간증의 시간이 될 겁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눔으로 해서 바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예. 예, 다음 주부터 정말 감동의 도가니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말씀이 운동하는 우리 속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그 감격에 어쩔 바를 모르겠는데 우리 속해 우리 형제님들과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나눔의 자리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셨고 이 자리가 우리 속회원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당황스럽고 어쩔 바를 모르겠지만은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운동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말씀 나눔이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